마태복음 25장 45절 우리 한 절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도 잘 보냈습니까? 이번 한 주간에는 또 저희 아버님이 기일이 있어서 또 추도 예배차 시골에 내려갔다 왔었습니다. 시골에 갔다 오면서 아버님이 이렇게 안치되어 있는 납골 땅이라고 그러나요? 거기에 갔는데 참 놀라운 것은 1년 전에 갔을 때는 밑에 옆에 다 정말 많은 자리, 예산에 그 자리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많이 비어 있었습니다. 근데 1년 사이에 그 방이 104호인데 꽉 차고 옆에 방 105호, 5호까지도 꽉 차 있더라고요. 참 1년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구나. 그리고 이제 가족묘가 또 바깥에 있어서 거기 가는데 거기에도 공동묘주 자리가 비어 있는데 많이 차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장례를 치르는지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고 또 묘자리를 몇 개 만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그러면서 어머님이 그런 얘기합니다. 올해 82 되셨는데요. 이 80 인생이 금방 지나갔다라고 하더라고요. 참 세월이 야속하고 그냥 금방 지나갔대요. 금방. 제가 50인데 82세까지 살려면 30여 년이나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80평생 살은 어머니는 금방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그 성묘를 다녀오면서 다시금 광주에 있는 그 사건을 보면서 참 뭐 때문에 그렇게 저렇게 일하고 중요한 건 그거죠. 안전불감증과 규칙과 안전을 지키지 않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왜 다른 사람이 저렇게 피해를 입고 죽어야 되고 또 어느 공군기지에서는 또 참 인간으로서의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참 아픔을 주고 한 가정의 귀한 딸을 잃게 만드는 이런 시대가 이런 세상이 왜 있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그겁니다. 인간의 욕심이라는 거죠. 인간의 욕심. 왜 인간들이 그럼 욕심을 가질까? 그것은 바로 남들보다 좀 더 나은 삶, 궁극적인 건 행복한 삶이 아닐까 싶어요. 남들보다 좀 더 행복한 삶을, 풍요로운 삶을 살려고 하지 않는가 싶어요. 행복하게 살고 남들보다 풍요롭게 산다는 것이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근데 거기 안에 자기도 모르게 시작되었던, 나는 그냥 행복해지기를 원했고 풍요로운 풍성한 삶을 살기로 원했던 그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욕심이 있었다는 거죠. 욕심이. 그런 가운데 지난주에도 이번 주에도 만석공원에 가서 자전거 타고 좀 운동을 할게요. 사람들이 운동을 하다가 만석공원 잔디밭에 여럿이 3, 4모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땅을 보고 있습니다. 뭐 하나 보았더니 크로바, 토끼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이유인지 그거지요. 네이크로바를 찾는 겁니다. 네이크로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네이크로바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행운. 뭔가 그것을 찾으면 나에게도 정말 행운이 올 것 같은. 그래서 우리도 운동하는 가운데 사모와 태연이도 잠시 운동하는 가운데 그 토끼풀 많은 가운데 네이크로바를 찾으려고 애쓰고 수고했습니다. 근데 사모는 찾는데 태연이하고 저는 쉽지가 않대요.
그래도 진짜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번 찾으면 그 주변에 여러 개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 30분 이상 찾았나요? 그래서 하나 아마 찾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은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뭔가 행운을, 자기의 인생 가운데 행운이 있었으면, 좋은 일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 이것이 뭐가 문제겠는가? 근데 또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처럼 네잎클로바는 찾기 힘들지만 세잎클로바는 지천에 널려 있다는 겁니다. 지천에. 근데 세잎클로바의 뜻이 무엇입니까? 행복이거든요. 행복은 지천에 널려 있어요. 그냥 손으로 한 주먹 잡아도 그냥 30-40개가 잡힙니다. 세잎클로바는. 근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널려 있는 행복을 추구하지 않고 그 안에서도 힘들게 왜 행운을 바라고 있을까? 지나가는 길에 어떤 어르신은 5개도 찾았다는 거예요. 우와! 그래서 어르신이 5개는 뭔데요? 그랬더니 대박이래요. 대박. 그건 제가 인터넷 찾아서 뭐 검증된 건지는 모르겠어요. 4클로바를 넘어서 5클로바는 대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 할머니의 말인지요. 그래서 자기 집에는 5클로바를 찾은 게 있다고요. 와, 할머니 대박 나세요. 그러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도 많은 행복을 주는 일들이, 사사로운 일들에도 행복을 주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지요. 근데 그 행복을 누리며 나누며 살아야 되는데, 행운을 더 남들보다 남이 갖지 않으니 행운을 얻고자 하는 이것 때문에 시간을 들이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 때문에 자칫 내가 지금 마음껏 누리고 행복해야 될 것을 잃어버리고 놓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얼마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아멘. 정말입니다. 건강하다고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지 아니하면 아무나 올 수 없는 것이 예배거든요. 그리고 또 오고 싶어도 몸이 아프고 또 다른 어떠한 환경이 되면 예배 드릴 수가 없거든요. 아무나 드릴 수 없는 이 예배에 왔다는 거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아멘. 정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더라고요? 행복해지고 이런 것들을 누리고 꿈꾸는 것이 문제는 아닌데, 인간의 어떤 욕심이 오늘도 행복은 버리며 행운을 찾기에 더 나아가 대박이라는 인생을 찾고자 다른 어떤 좋은 것들, 행복을 놓치고 있지는 않느냐, 이것에 대한 우리가 메시지를 던져야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서도 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에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의 유혹에 빠지면 완고해 준대요. 자기 주장이 커지고 자기 욕심이 커진대요. 왜냐하면 이 욕심은 배후에 사단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오늘도 우리에게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을 통해서 욕심을 갖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죄는 오늘도, 이 사단은 인간의 갖고 싶은 이 욕망에 욕심을 불어넣게 하고 그 욕심에 의해서 죄의 유혹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나는 죄 가운데 안 빠졌는데요, 나는 죄를 안 지었는데요, 하지만 내 안에 욕심이 가득하면 뭐하다고요? 완고한 마음. 이걸 에스겔에서는 굳은 마음이라고 합니다. 굳은 마음. 어떠한 하나님의 온유하고 따뜻한 마음이 아니에요. 그냥 굳은 마음이에요. 굳은 마음은 뭐라고요? 자기 중심이 크고 자기 생각, 자기 옳은 대로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성도님들이, 또 가정에서도 이런 가정의 식구가 있으면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을 다 거기에 맞춰야 되니까. 여러분, 성장할 때, 사춘기 때에, 질풍노도의 시기 때에 바로 이와 같은 완고한 마음이 청소년 때 찾아옵니다. 여러분, 정말 사춘기에 자녀들을 대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모든 게 다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해야 됩니다.
얼마나 그 중2병과 그 사춘기에 힘들면 북한도 예전에는 한국 땅에 민방위들이 있어가지고 쳐들어오지 못한다고 그러는데 이 중2병이 무서워서 북한도 쳐들어오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뭡니까? 자기중심이에요. 이게 바로 완고함입니다. 완고함. 그래서 나도 모르게 욕심에, 이 욕망에, 사단의 유혹에 사로잡히면 교회를 다니는 이유도, 내가 일을 하는 이유도, 내가 지금 공부하는 이유도 오직 다 자기 중심에만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목표를 세우고 내가 얻고자 하는 것에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젠 죄의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어떤 유혹이요?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가고 싶은 유혹. 근데 모든 것들이 천리길도 한 걸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빨리 가고 싶은 이것이 편법을 쓰게 되는 겁니다. 말씀에 벗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직함을 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를 안 지면 되지만 생각하지, 어느새 내 안에 이 욕심이, 욕망이 사로잡히고 시작하는 것부터 지금 배후에는 사단이 나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잊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욕심은 사단이 주었다는 것을 믿고 깨달았다면 사단은 내 계획, 내 재능, 내 방법, 내 지혜, 내 배운 것, 내 경험으로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오직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은혜임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만 사단을 물리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오늘도 우리 배후에서 욕심을 불어넣고 죄의 유혹에 빠뜨려서 오로지 욕망과 정말 행복함과 하나님의 은혜에서 마음껏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이것을 벗어나고 그 안에 행운을 찾기 위해서 자기의 생각과 모든 것을 올인하게 만들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오늘도 가정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일할 수 있고 이 모든 걸 먹고 마시고 잠자고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를 행복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이 사단의 배후를 여러분 물리쳐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고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자 오늘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오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나아가 이 욕심은 이젠 사회적인 가치관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심각하게 대두되고 인간 경시풍조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배금주의, 황금 만능주의 사상입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잘 사는 것의 기준이 영적인 어떤 풍요로움에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풍족하게 물질을 소유하고 있느냐, 이것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많은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 신앙에 앞서서 대접을 받는 풍조가 자리 잡고 있다는,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겁니다. 교회도 어느 때부터인지 하나님의 은혜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든 복받아야 되고 잘 돼야 되고 성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권사님, 장로님은 여전히 우리 아들 어디에 취직했다, 어디에 됐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자랑하고 노래하지만 그 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축복입니까? 근데 그것을 지금 뭐예요? 축복으로 여기고 있고 모든 성도들은 또 그와 같이 복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교회까지 와 있어요. 교회까지. 그래서 교회에서도 가지고 힘이 있으면 직분을 받고 그러지 않으면 직분을 받지 못하고, 있으면 뭔가 힘을 갖고 없으면 자기의 어떤 위치가 크지 않는. 근데 여러분, 그게 지금 교회까지 와 있다니까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 가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이끌어 갈 때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스스로 이것을 깨면 안 됩니다. 내 스스로.
여러분, 예전에는 봉건주의 사회가 있었습니다. 출신 성분이 사람의 신분을 결정하고 사회적 지위를 자리매김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노비로 태어나면 노비의 인생을 평생 살아야 됩니다. 못나고 못돼도 양반의 집안에서 태어나면 양반의 집안이 돼서 땅땅거리며 삽니다. 이와 같은 봉건주의 사회가 지금 물질 만능주의 사회로 소위 돈이 많으면 대접을 받고 돈이 없으면 괄시를 받는 현대판 봉건주의, 이게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이게 지금 교회도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재물의 많음은 전혀 자랑거리가 아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게 맡겨주신 은혜고 축복임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헛된 재물을 쌓는 데에 쓰지 말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면 자기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고 가르쳐 줍니다. 왜요? 이 말씀은 한 부자 청년이 모든 걸 다 지키고 모든 걸 다 가졌습니다. 근데 마지막 하나 내세, 구원, 영생에 대한 이 부분이 확신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영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에 찾아와 묻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 청년은 다른 성경에는 유대 관원이라는 표현을 또 씁니다. 그렇다면 부자이요 유대인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나름대로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말씀을 지키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수고해서 부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근데도 내세에 대한 불확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예수님께 물으니까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십계명을 말씀하면서 그렇게 지키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모든 일들은, 그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의중은 바로 나를 찾아온 그 친구에게는 이것이 있는 겁니다. 불안이는 있지만 그래도 내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말씀을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착하게 산다고 또한 계명을 지킨다고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계명을 지킨다고 한다면 계명이 예를 들어 100개라고 합시다. 99개를 지켰습니다. 근데 하나하나 그 남은 거 안 지키면, 여러분 99개를 지켰어도 한 가지 계명을 안 지킨 것 때문에 그는 영생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가졌지요. 계명을 지킨다고 또 선한 일 하며 산다고 나는 영생을 얻을 거야 라고 하는 땅땅거리고 있는 그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은 마지막 한 가지 계명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 안에서 나눠줘라. 여러분, 그럼 부자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팔아서 나눠줘도 먹고 마시고 살 물질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근데 희한하게요, 가진 사람은 더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요, 자기의 일부를 팔아서 한다?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더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우리가 살아가며 있어서도요, 부자는 돈을 허투게 쓰지 않습니다. 귀하게 씁니다. 정말 잘 사는 사람 가면요, 집에서도 막 1,000원짜리, 100원, 500원짜리 막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얼마나 돈을 귀하게 사랑하고 여기는지. 그러니까 부자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부분은, 다는 안 그렇지만 가보면요, 책상 위에, 뭐 TV 위에, 어디 위에, 침대 뒷마트에 막 1,000원짜리, 100원짜리, 막 500원짜리 그냥 너부러지게 굴러다닙니다. 여러분, 그만큼 부자도 돈에 대한 애착과 사랑이 있으니까 열심히 벌고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러나 방법이 잘못되니까 문제인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오늘 말씀하니까 부자는 다 지옥 가고 잘못된 거네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 부자 청년에게는 두 가지의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예요. 계명을 지킨다고
네가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재물이 있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유혹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죄를 범할 수 있는 이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한 누가복음 12장 16절 21절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 형에게 명하였어서 명령을 좀 내려달라는 거예요. 형에게. 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아마 그 집안에 형이 다 유산을 가지고 갔나 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 형에게 명령하셔서 좀 내게도 재산을 좀 나눠주게 해주세요 라고 할 때 1차적으로 첫 번째 예수님은 이걸 사정하고 송사하는 이 동생에게 유산을 좀 내게 달라고 하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먼저 재산을 어떻게든 형 거를 좀 뺏어서 나도 좀 얻게 하려고 하는 그에게는 행복과 생명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또한 이어서 예화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동생도 재산을 남겨주지도 않고 형이 모든 걸 다 가지려고 하는 이 욕심의 부자에게 형에게 이런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부자가 있다. 그는 오늘도 심중에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너무 많아 곡간이 좁아서 어찌해야 될지 몰라 한다. 그래서 그가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이렇게 하리라 하며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간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자 라고 심중에 고백한다. 그리고 그는 크게 곡간을 지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크게 곡간을 지은 곳에 또 물건을 가득 많이 쌓아놓고 이제는 뿌듯하여서 이렇게 말하더라.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나에게도 재산을 달라고 했던 그에게 예수님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모아 편하게 살려고 해도 오늘 밤에 당장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찾으시며 전혀 소용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돈도 벌지 말고 부자도 되지 말라고, 또한 가지고 있고 부자가 성공하면 다 죄인이고 나쁜 사람인 것처럼 오해하면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고 또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해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은 죄인들도 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뭐하냐? 그런 건 죄인도 한다는 거예요. 뭔가 이익이 있고 뭔가 조건이 있어서 도와주고 섬기는 건 세상의 사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나름대로 섬기고 돕는다고 얘기합니다. 섬기지요. 근데 뭐예요? 줄 잘 서서 승진을 하고 뭔가 그 윗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섬김? 그건 세상의 사람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섬겨줬을 때 그가 이자까지 나에게 훗날에 돌려줄 것을 알기 때문에 돈 빌려주고 섬겨주는 건 세상도 한다는 거예요. 세상도. 그런데 성도는 뭐라고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웃이 있다면 기꺼이 그가 요구하는 모든 것은 다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자기의 형편에 따라 무료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나눠주고 베풀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에 섬기고 주고 봉사하는 이런 모둠 속에서, 인간 관계 속에서 얻고 투자하고 이런 속에서가 아니라 좀도 먹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보화에 하늘에 쌓을 것을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어떠한 일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의 주요 심판의 주로 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5장 31절 32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쪽에 염소는 왼편에 두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사망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하나님께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그리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리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그리고 이와 같이 본대로 다시 이 땅에 주님은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오실 때에는 너희들의 각각 달란트 사명을 주고 이제는 수고한 자들에게 심판의 주로 오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목자로서 오시면서 이제 양과 염소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는 성도들을 양과 염소로 구분하겠다는 거예요.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편에는 양을, 왼편에는 염소를 둘 것이다. 그러면서 오른편에 있는 양에 대해서는 34절에 보니까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다. 오른편에 있는 양을 향해서는 복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창세로부터 예정된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을 받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천국잔치를 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영원한 삶을 사는 복받은 자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복을 받는 자야 하면 35절 36절 37절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는 거예요.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다는 거예요.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돌보아 주었다는 거예요. 오른편에 있는 양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면서 창세로부터 너희로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을 받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너희들이 도와줬고 옷도 입혔고 병들었을 때 신방도 와주고 돌봐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들이 37절에 보니까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주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고 목마른 것을 마시게 했고 또 어느 때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하였고 헐벗은 것을 옷 입혔고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돌봤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거 한 거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형제는 광의적으로는 모든 이웃을 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이 형제라는 헬라의 이 원어는 바로 믿음의 가정, 믿음의 성도들에게 한 것을 말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에게, 가정에게 한 이 모든 것들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형제, 여러분 하나님의 형제는 성도를 말합니다. 성도는 오늘날 뭐예요? 성도들이 모인 것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지극히 작은 것을 내 형제에게 한 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 성도들을 위해서 한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25장 이 같은 장의 앞절에 무엇이 나와 있습니까? 달란트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주인께서 성도들에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어떤 사람에겐 5달란트, 어떤 사람 2달란트, 어떤 한 달란트를 맡기는 거죠. 그리고 때가 돼서 추수하고 지금 예수님은 재림해서 이 땅에 심판으로 오시는 것처럼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5달란트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5달란트를 남깁니다. 2달란트 역시 남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칭찬합니까? 23절만 보아도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오늘 임금이 와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즉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세운 교회의 일들, 성도들을 위해서, 그것이 네 형제를 위해서 한 것. 여러분, 이 표현을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도 형제에게 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하는 것이요, 성도들에게 하는 것은 곧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 한 자들은 복받은 자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영생을 얻는 축복된 성도가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꿔 말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왼편에 있는 염소들이겠죠. 똑같이 얘기합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41절에 보니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불에 들어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를 똑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했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아니했고, 나그네 될 때 도와주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옷도 안 입히고 돌봐주지도 않았다. 그래서 이들도 얘기합니다. 그런 적 없는데요? 나 열심히 섬기고 도움대로 도왔는데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44절. 그도 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는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래, 너 열심히 했지, 수고했지. 근데 뭐예요? 세상의 욕심을 따라 성공하기 위해서 그 세상의 사람들 앞에 아부하고 아첨하고 잘 봐달라고 뭐 해달라고 섬겨. 이때 단어는 공양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공양했다는 거예요. 공양. 바친 것이지 섬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뭐라는 거예요? 대접을 받고 뭐 하려고 하는 건 세상 사람도 한다는 거죠. 그건 세상의 사람의, 세상에서 네가 욕심을 따라서 그걸 얻으려고 그 사장님을, 그 원장님을, 그 사람을, 친구를 찾아가서 공양한 거지. 네 형제, 피값을 세운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섬긴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나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형제들, 성도들을 돌보는 것을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돕고 섬기는 것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고선 하나님께 축복을, 복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적용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한 달의 용돈의 예산의 씀씀이에 피값으로 세운 교회와 성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는 예산이 얼마나 되십니까? 그리고 나는 지금 세상에서 쓰는 돈이 얼마입니까? 그것이 지금 나의 신앙의 현 주소이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이고,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왜요? 이 지극히 작은 자, 형제에게 하는 것이,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는 것이, 피값으로 세운 교회에 의해서 하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면 복받은 자래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을 받은 자래요. 그러나 이 지극히 작은 자들을,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이렇게 공양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따지자. 45절에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너는 내게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선한 일 했다니까요. 열심히 섬겼다니까요. 근데 그게 뭐예요? 욕심을 위해서, 세상에서 뭔가 좀 더 잘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애썼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위해서,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는 부분에서는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해요?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왼편에 있는 염소로 비유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형제들을,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에는 태도 여하에 따라 영원한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필시 예수님의 형제들에게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위해 온정과 사랑으로 알았다면 아마 섬겼을 겁니다. 우리도 지금 이 시간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몰랐잖아요. 이제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 하나님께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피값으로 세운 교회,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모임이고 바로 내 형제는 믿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힘쓰고 애써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가 정말 세상에서는 얼마나 잘하고 섬기고 돈도 쓰고 얼마나 잘하고 시간도 투자하고 얼마나 약속도 잘 지키고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시간 약속도 잘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섬기는 건 인색합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게 욕심이 가득 차서 그래요. 그 욕심이 욕망의 죄의 사단의 유혹의 뒤에 배후에 가득 차서 그래요. 그래서 나를 위한 시간들은 많은데 하나님을 위해서 형제를 돌보고 섬기고 예배하는 데는 왜 이렇게 시간이 없는지, 내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은혜와 은총을,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위한 시간들을, 예배의 시간들을,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이 시간들을 늘려가시면 우리의 인생의 삶도 윤택해지고 축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몰랐기에,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알았습니다. 오늘 배워 깨달았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섬기고 대접하는 것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물질을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섬기고 있는가를 오늘 적용으로 제가 한번 집에 가서 돌아보라고, 가계부를, 때로는 시간을 내가 어디에 많이 쓰고 있는가, 물질을 어디에 많이 쓰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라고 적용으로 던져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이 작은 일이라도 주의 일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섬기는 것이기에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바쁘고 힘들고 피곤해서 왜 왔지가 아니라 오늘도 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배하고 성도를, 또 목회자를, 교회를 힘들고 어려울 때 돕고 섬기고 함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하는 거래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수고가 헛되지 않는데요. 아멘. 그러므로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 한 것을 믿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말씀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섬김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주의 일에 힘쓰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곧 내게 하지 아니한 성도가 될 것인지, 곧 내게 한 것이다. 하나님께 한 것이 많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받으며 영원한 생명을 얻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것인지, 지금 이 시간의 삶은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겁니다. 바라고 난 것은 내게 한 것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형제를 위해서, 믿음의 가정들을 위해서,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위해서, 더 나아가 여러분의 이웃들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이와 같은 섬김의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 찬양하며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꿈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 욕심이 욕망이 되질 않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한 것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나를 위한 것이라면 끝내는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지극히 작은 자들의 내 형제를 위해서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부자가 되고 잘 돼야 되는 이유는,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해야 되는 이유는 내 형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기 위해 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사, 재능, 능력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왜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축복이 있다면 봉사의 일을 하시며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내 모든 것들을 헌신하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내게 한 것이기에 30배, 60배, 100배로 더욱더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적용 기억하시고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 방에서 주께 사랑드리,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의 대상,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우리 시간 같이 기도드리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내 형제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신 주님 아버지, 오늘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라고 하시는 아버지,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서는 욕심을 따라 얻고자 하는 것이 있기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물질과 많은 것으로 투자하고 헌신하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을 위하여 아버지 피값으로 세운 교회와 성도들과 아버지 주의 일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시간을 들이며 물질을 들이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예배자의 삶을 사는지 오늘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진단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 오늘 이제는 깨달았고 배웠고 알았사오니 아버지 내 형제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이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히 썩어지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의 보화를 쌓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주시는 30배, 100배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주여 때를 갈아 돕는을 열어가시고 피를 공급하고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은 내 형제하게 한 것이 아버지 교회와 예배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하는 것으로 믿고 더욱더 아버지의 시간의 물질에 주의 일에 아버지 안에 더욱더 헌신하며 섬김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여 주세요. 신령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므로 주님 또 시작되는 한 주간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성도의 삶이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잘되게 하시고 군생활 가운데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복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마음을 드리고 오늘도 물질을 드리며 헌금하며 예배하는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아버지 복을 나눠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세요. 아버지,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모든 것이 잘될지어다.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 말씀 앞에 하나님께 한 자가 교회가 성도가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내 형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함으로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칭찬받기로 마음을 다지고 또 그렇게 살기로 적용하며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서기로 결단하는 교회와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버지, 오늘도 욕심을 따라 운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이 수많은 행복을 누리고 나누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이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하신 주님, 나의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 섬기고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시작합니다. 한 주간도 코로나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성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